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길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아버지 중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또한 평안케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 충성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은혜 안에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 성령을 의지하는 삶. 성령을 의지하는 삶. 성령을 의지하는 삶.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그냥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시간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가지고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해서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든지 아니면 우리 곁에 계시든지 뭐 어떤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뭔가 나타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갈 수 있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직접 보이지 않고 우리 삶으로 잘 못 느끼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죠. 또 반면에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뭐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한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알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합당하게 내가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도 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버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본인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따라가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인도해야 되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따라가는 그러한 형국이 돼버렸어요. 초대교회 때는 세상을 변화시켜서 세상의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의 은혜가 충만해서 자기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징송을 듣고 막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돼 가면서 세상 것들이 이제 교회로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에 그러한 현상 속에서는 죄라든가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각종 이제 에베소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이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 막 이런데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흐트러졌어요. 세상 것이 끌어들여지고 세상 방법으로 되고, 고린도 교회는 더 했잖아요. 더 막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그 가족 간에 이제 음행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 절대 있어서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영서는 저 뒤에 가서 사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늘날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의 지식이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세상의 지식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또 혼의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지배를 합니다. 심지어는 막 이제 종교적인 발전이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걸 이방 종교의 좋은 점들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독교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변질이거든요. 오히려 기독교의 것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을 다른 종교가 본받으면 몰라도 다른 종교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끌어들여서 하는 그러한 일들은 변질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막 이런 종교적인 문제, 또 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교리를 따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세운 어떤 교리에 의해서 정죄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데예요.
지금 때가 마지막 때는 이 땅이 천국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이렇게 본따 가지고 그런 종교들이 또 많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많이 생겨지게.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천국화가 돼버리려고 하는, 심판의 모든 것들이 초래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게 마귀들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로 어떤 세상 지식이라든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 지식이라든가, 또 신학적인 논쟁이라든가, 종교적인 그런 일들이라든가, 인본주의적인 자아가 커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돼버리는, 하나님은 이름만 있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 막 이제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영상들을 보게 돼요. 뭐 TV라든가 아니면 뭐 스마트폰에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막 목사님이 나오면 막 목사님이 하나님같이 막 여겨요. 막 엄청나게 높이고 막 그런, 거기에서 막 좋다고 막 그 모든 영광을 막 다 받듯이 막 그렇게 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면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려면은 어떤 세상적인 거, 아니면 이방 다른 종교에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절대 수용을 못 하잖아요. 성령이 그런 오염되기를 원치 않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혼란한 세상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은요, 내가 성령과 함께 교통해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내 삶에 대해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향해서, 오늘 말씀에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아서 그 일을 가야 돼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그거는요, 내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 때만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선교회 성도들,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본인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찾아서 그 일로 가야 돼.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내가 교회 오고 예선교회에 속해 있고 이런 것 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지, 예선교회 전체를 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모여서 예선교회가 된 것이고, 우리 각자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함께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하는데 근심하지 말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오히려 내가 여기 있으므로 시간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와 계시지 않았던 자리가,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있을 때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 예수님은 뭐 다 알고 계시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에게는 나사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시간에 죽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먼 데서 또 다 아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실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유익한 거였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예수님과 같이 각 자리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각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지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할 것이고 너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보내실 그 성령은 보혜사다.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다 이렇게 번역해서 보혜사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분, 또 은혜를 주시는 분,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과 함께 보함을 받도록 이미 약속되어 있고 성령을 통해서 보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지만 아무리 힘이 세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해도요 마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울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길 자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기셔요. 하나님께서 보낸받은 예수님만이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모든 사건으로 해결됨으로써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그 능력이 있어서 이길 뿐이지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마귀들에게 그런 일들도 지켜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경을 또한 사람들을 나의 건강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가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먹고 마시고요. 내가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존 받을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면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왜 보내주셨어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을 겪을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할 겁니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보니까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에게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딱 멈추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멈추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되고, 왜?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로마에 거기 가면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멈추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결단을 했을 때 조카를 통해서 그것을 비밀 알게 하시고 로마에 이제 이송하도록 그런 모든 과정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고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가야 될 곳, 가지 않아야 될 곳 성령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막을 것 막게 하시고 갈 곳 가게 하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아멘, 나를 보호하셔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뭡니까? 내 마음이 흡족한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기분 좋다, 내 마음에 썩 드는 말을 해서 기분 좋다, 하하오 웃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다 여러분들 뭐를 보고서 참 좋다, 어떤 행사를 치르고 참 잘했다, 그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내 존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영의, 내 인생의 영적인 부분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저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아주 특별한 분이다. 심지어는 이제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에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제사함을 줄 수 있느냐, 내가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자다. 그걸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잘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요, 언제 이스라엘 회복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같이 그렇게 통치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시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셔요. 그리고서 보는 앞에서 올리우시, 그리고 나서 약속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 전과 2장 후 제자들의 삶이,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모든 것들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구세주구나, 구원자구나.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할 때요, 당신들이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고백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렇게 했지만 스스로 고백하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바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해서 말하는 것이다. 나중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말함으로써 나중에 그 일들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은혜 받으니까 바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한 줄거리로다 다 모든 것들이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깨닫게 은혜 주시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성령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서,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를 증거한 그런 일들을,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성령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요. 어린아이 신앙의 성령의 역사는 어린아이의 그 역사, 깨닫는 역사가 있어요. 또 청년 때는 청년의 이제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때는 청년의 시기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장성하면 장성한 때에 따라서 성령에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만드십니다. 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떤 사건을 겪을 때 이게 어떠한 일, 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성령께 질문하고 또 구하면은 여러분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사건이라든가 또한 내 마음에 또 어떠한 일들이 감동되어지고, 어떤 때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힐 때, 이럴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계속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누굽니까? 예성이, 저기 청소에 있는 예성이가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져요. 그 어린아이가 어른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깨달아진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이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어떤 일들을 보면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서 깨달아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왜 예성이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도요, 그러한 깨달음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왜?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방법으로 바꿔야 돼. 세상에 사는 것을 하나님 방법으로 바꿔야 돼요. 똑같이 살지만은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것과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다를 거 없어요. 그러나 속에 역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 깨달아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혜 이제 가르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생각나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베드로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스데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중에 보면은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한 성령.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제자들이 말씀하셨던,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이 변질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교회는요, 시대마다 다 분명히 있어요. 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다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변질되면은요, 진리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변질돼도 하나님께서 지키는 교회는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도 변질되지 않은 그러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말씀, 스데반이 외쳤던 그 말씀의 중심,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때의 그 성령의 인도함 받았던 그때나, 1560년대 클라우스 벤벤거, 유럽의 클라우스 벤벤거뿐 아니라 모라비안 그 사람들이 외쳤던 그 신앙 고백이나, 오늘날
우리 예선교회가 외치는 신앙 고백이나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변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절대적인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내 방법, 내 경험, 또 세상에서 배운 것, 이런 것 가지고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막 어떤 역사를 해요. 능력을 행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막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받을 때는 좋은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욕심이 들어오고 이제 뭔가를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막 뭔가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하면은 서서히 영적인 것들이 변해요. 변하면 성령의 역사가 진짜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질된 그러한 상태에서. 그래서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깨끗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런데 이 변질됐는데도 서서히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줄어드는데 자기 자신의 위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게 자기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혼의 역사. 여러분들, 혼의 역사도 엄청난 겁니다. 아담이요, 에덴 동산 전체를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요, 혼의 역사로 모든 것들을 이뤘어요. 오츠만니의 혼의 잠재력이라는 책을 보면은 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책으로 냈는데, 혼의 역사가요 엄청나요. 하나님 비슷하게 갈 정도 지식이 팽배해요. 능력이 팽배해요. 혼의 역사가요, 참 여러분들 뭡니까? 초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눈으로 다 이렇게 제압하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혼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초능력이 행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의 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아닌 사람의 것이 세상을 하나님의 일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는 것을 끝까지 이룰 때만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 속에 보면은 그런 말씀에서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보내신다고 그랬고 오셨고, 우리에게도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과 함께 하나님의 깊은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 지식으로는 몰라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을 몰라요. 종교가 아무리 설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또 8장 27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영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게 돼요.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을 원하시면 영으로 기도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간적인 생각의 기도가 아닌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그러겠습니다 하면은 한 번은 기도해요. 왜? 그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고 그랬고 나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생각나게 하셔서 더 기도하게 만드셔.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돼. 잊어버려. 다 기도는 하지만은 그냥 이름 대고서 그냥 기도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세부적인 것까지도 기도하게 하셔.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자의대로 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건 똑같은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하라고 하시는 감동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기도를 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제 깊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더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셔야 돼. 아니,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교제해야 돼. 내 안에 성령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 안에 성령과 함께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 그 하나님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것을 분리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깊은 것을 감당하시는 성령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더 의지해서 깊은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부르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저 나를 부르고 만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는 목사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선교의 일을, 어떤 사람은 물질의 헌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권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믿음이 빨리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내게 맡겨준 일. 어린아이라도 못하나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도 전도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또 내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이 있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인도하셔요. 아멘. 예. 이제 아까 성령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막 전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전도해요. 그러니까 막 말씀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그대로 막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해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스데반 어떻습니까?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죽이지만은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증인되어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시기 위해서 스데반을 쓰셨다고 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자리에 증인되었던 사도 바울은 나중에 최고의 제자가 됐어요.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그 성령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런 일을 행함으로써 그 일을 성취시킨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일을 통해서 누군가 변화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일에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제 8장에 보면은 빌립이 길을 가고 있는데 사마리아로 가라. 왜 갔어요? 성령이 이끌려서 병거 앞으로 가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그 뜻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서 궁금해할 때 빌립이 그것을 풀어드려요. 바로 그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내시가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침례받음이 합당치 않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빌립이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최고로 먼저 복음이 증거된 것이 에디오피아예요. 바로 내시가 전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갔기 때문에 내시를 만났고, 그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에디오피아가 복음의 시발점, 아프리카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안 돼요. 아멘.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이제 세계 선교의 장이 열리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이 이제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두 사람을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 가서 옥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데 그 일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감동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 자신만 그렇게 살아.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무엇을 하다 왔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도 좋사오니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학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찾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세요.
여러분들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면요, 우리 영과 이제 성령께서 함께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 있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신 것이 나중에 이루어져요. 나는 그 일에 감동만 받았고 특별히 이제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왜? 방언으로 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를 성령께서 기도하면서 뜻밖의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아셔. 성령께서는 아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사는 것,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성령이 내게 오셔서 여기 말씀대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뿐 아니라 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쫓아가야 되지, 그냥 내가 보혜사로만 오셔서 그렇게 그런 삶만 받아먹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와 함께 주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고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들여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서 내가 그 일을 함께 감당해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깨우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9절 10절 11절에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깨우치기 위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책망하시기,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지만 책망하지만 우리에게는 책망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우리가 책망받기 전에 깨달아서 그 일을 이루는 것. 세상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심판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믿는 사람만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듯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인 됐어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의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의인 되게 하심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들이 의인이 됐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으로 의인 됐다, 더 이상 죄와 상관없다라고 믿음으로 내가 의인인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그냥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쉽게 말하면요, 죄 지은 사람이요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석금을 내고서 죄에서 이제 죄를 보석금을 내서 탕감했어요. 그러면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까?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보석금을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절대로 그걸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계속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스스로 죄인 된 거예요. 바로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그것이 죄다.
예,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면해졌어요. 예, 아멘.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더 믿어야 돼. 더 확실하게 믿어야 돼. 여러분들 완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굉장히 막 두려워해요. 막 이제 죽음을 앞에는 사람들, 암에 걸린 사람들, 아니면은 너 죽인다고 하면은 막 그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음은요, 죽음이라는 건 잠깐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피곤한데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잠을 안 자면 그 다음날 얼마나 피곤해요. 더 가중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피곤한 인생이 이제 잠을 자라고 하는데 그 잠을 싫어야 하는 거예요. 왜? 악몽을 꿀까봐. 그런 거는. 그런데 악몽이 아니라 지옥의 현실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의 두려움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이제 많이 이제 옛날부터 이제 테이프로도 막 전해지고, 많이 이제 요즘엔 유튜브로도 많이 전해지고 막 그러는데, 그 교도소에 갇혔던 사람 사형당할 때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판결을 받고 똑같이 사형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형당할 때의 모습과 예수 믿지 않고 심지어는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까지도, 불교에 그렇게 힘취해 있는 사람까지도 죽음의 순간에는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사형 선고 받으러 올 때까지도 벌벌 떨던 사람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아니, 어느 한순간에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주교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예수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해결됐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믿지 않으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의에 대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심을 의로 여기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그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이 땅에 보냄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우리를 위해서 세워진 계획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우리가 갈 곳을 예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짐승같이 죽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보냈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했고, 내게 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또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오심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람도 믿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첫을 예배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전적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책망받을 수.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이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나를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복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시고 그게 중점인데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가? 왜 다시 사셔야 됐는가? 그래서 그걸 깨닫는 만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바로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왜 내가 믿어야 되는가? 내 믿음이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말씀 세상을 의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으로 감사해야 돼. 깨달음으로 더 믿음이 자라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더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야 돼. 우리를 위해서는요, 오히려 책망이 아닌 깨우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해.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지만 우리에게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더 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로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때가 되면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생각지 않고 살던 사람은 다 지옥 갈 것이고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상의 역사 속에나 모든 것들을 봐요. 작게는 우리 삶 가운데도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봐요. 목사님들의 삶을 봐요.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제도 이제 목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목사들이 성공하면은 다 자기 재산 삭고 쌓아먹고 산다는,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개척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되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요, 심판받을 때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설 것인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말로 답변할 것인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려, 잘못되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들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뭐 그런 말을 목사님이 막 그런 얘기 하든 말든 주님 앞에 가서 쓸 것을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내 자신은 어떤가 그런 말을 들으면 깨우쳐야 돼.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깨우쳐야 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생긴다면 그 이전에 내가 해결해야 돼. 여러분들 해결해야 돼. 부끄럼 당하지 말아야 돼. 그때 내쫓기지 말아야 돼. 그때
책망 받으면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깨우쳐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에 의해서 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무슨 도둑질해서 살인해서 죄가 아니에요. 말씀 안 지킨 것 때문에 죄예요.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당장 해결하셔요. 어떤 거를 보면서 거리낀다. 거리낀다. 그러면 해결하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해결하셔요. 그런데 해결하셔야 돼요. 그 앞에 서는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생이 다 생각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좋은 것만 드러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돼.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깊은 것을 깨달아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시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더 의지해야 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가르칠 수 없어요. 저도 제시만 할 뿐이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여러분들 인도하기를 원해요. 이런 길이 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지. 여러분들 저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다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성령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교회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여기 있는 목사나 모든 성도들 각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버지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